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진 이 비유를 마태복음 의도적으로 이 13장 안에 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강화가 5번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이 10장에 제자 파송이 나오고, 13장에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2번 더 이 예수님의 강화가 나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철저하게 마태복음에 대한 이 구상을 하고 난 이후에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그 저자의 특성이나 또 저자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가 무아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기 전에 어떤 구조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강화가 나오고 또 5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화 한 번, 이야기 한 번, 예수님의 강화 한 번, 이야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3번째 강화가 바로 이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어떤 8개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 비유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읽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태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13장을 읽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 성경의 목적을 좀 훼손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13장을 좀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이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죠. 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듣고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무리들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제자들만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무리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무리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세상 권력을 지배하고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공인들이 되어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나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나라고, 세상의 죄인들, 병든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꿈꾸는 나라가 전혀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미스테리온,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그들은 결국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은혜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진리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는 다른 말로 하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제대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되지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수도 없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미스테리온,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셨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깨달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8개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장소가 4군데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가 돌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가 가시밭에 뿌려지고, 네 번째가 옥토에 뿌려집니다.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 군데, 길가, 돌밭, 또 가시밭, 그리고 이 옥토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세요. 제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면 비유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비유에 대한 해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선포되어진 비유, 이 비유의 해설서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19절부터 이 비유의 해설서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밭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어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밭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죠. 말씀의 은혜를 즉시 받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설교의 은혜를 즉시 받아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을 100%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은혜 받는다.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자,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교회에 목사님 있는 곳에 많은 교인들이 몰려갑니다. 그런 곳이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에 가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돌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튜 미디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사 그리스도인의 그 본 제목이 The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한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그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예수님은 즉시 기쁨으로 받을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들어진 자들, 뿌려진 자, 이것 역시, 이 사람들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돌밭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늘 사로잡힙니다. 마음속에 세상 것들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누려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의 온갖 염려들, 세상 것들에 대한 염려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매주일 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 누구라도, 교회 구성원들 누구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오늘날 교회에 상당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고 세상 것을 좀 더 가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결국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춘다면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땅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결실하여 어떤 사람은요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옥토가 누구냐? 도대체 옥토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삶의 열매로 꽃을 피우는 사람을 옥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느냐,
아니면 설교를 얼마나 꾸준하게 듣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옥토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꽃을 피우는 사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돌밭처럼 말씀 듣고 그 순간에 막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시밭처럼 꾸준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국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나오는데 유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 유일한 하나님 나라 제자는 옥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그럼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튜 미드 목사는 그 사람들은 더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지 진짜 기독교인 아니다. 매튜 미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누가 옥토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져서,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져서 우리는 이 비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으로 열매 맺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나오고 이 첫 번째 비유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옥토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